오늘 저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편지를 써서 아빠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빠, 요즘 너무 힘드시죠? 커피 한 잔 사드세요. 10,000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10,000원 받았다고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3번째가 들었는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딸아이, 초등학교 된 딸아이가 아빠 요즘 너무 힘드시죠? 커피 한 잔 사드세요. 10,000원 넣은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나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목회자들이 참 힘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문자 하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웃음 한 자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주변의 사람을 행복으로 물들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세 평가자, 세 판단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평가자, 세 판단은 누구일까? 그 하나는 타인들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나 하는 거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과 딸들이, 또 나를 낳아주신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웃들에게 대단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박해자들도 기독교인들을 칭송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안수집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수집사님이죠. 안수집사님의 자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세 번째는 뭘까?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라.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는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하죠. 우리들의 그 이해라든지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이웃의 평가가 절대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평가가 절대 평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절대 평가가 아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모순과 이런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 평가보다 더 정확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평가입니다.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 스스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양심은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양심 앞에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시선의 따가운 그런 눈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칭송을 받으나 자기 자신의 평가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양심마저도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양심을 가지고 나를 평가 제대로 못한다. 왜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의 바늘 하나 훔치고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소를 끌어다가 소를 잡아먹고도 그냥 잠 굴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다 하는 거예요. D.L. 무디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발명된다면, 만일 인간에 숨겨져 있는 양심의 오점을 찍어내는 카메라가 발명된다면 아마 그 사진사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특별히 MRI 같은 경우는 작은 핏줄 안에 있는 뭘 하나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MRI,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엑스레이,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도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신 경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야 정확한 평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셨습니다. 나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자취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이웃, 가족들의 평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양심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다. 성경이 말하는 평가가 최고의 평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솔직하고 인간의 실수나 약점을 결코 미화시키지를 않습니다. 다 지부가 드러나죠. 정나나하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부터 창세기 49장까지 장장 2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야곱의 평가 어땠을까? 저는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분명한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관. 야곱은 누구보다도 단점이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는 분명한 축복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믿었습니다. 자,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지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고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야곱은 분명히 내 노력, 내 수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없다. 이 진리를 그는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축복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참 잘못된 일도 많이 했죠.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으스러지기까지 하죠. 그래도 끈질기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축복관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 복을 받지. 맞습니다. 내가 성실해야지.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지식적으로도 더 공부도 많이 해야지. 내가 양심껏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까요?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성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우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는 이 세상을 살지 제 지혜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모든 일을 주장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여,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주님 잘 아시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은 실수와 오점이 많지만 분명한 축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나? 그렇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세 가지였어요.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 다음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거기에다가 어디든지 네가 가면 내가 함께 따라가서 너를 지켜줄게. 임마누엘.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주셨죠. 그분은 신실하시죠.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축복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야곱은 인생 말년에 풍족히 살았죠. 애굽에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12명의 아들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의 이름이 생겼으니까요. 야곱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7차례나. 성경에 보니까 7차례 정말 고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도 나타났죠. 임마누엘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학대받고 고생을 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약복강변에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타나고 세겜에서 베델에서 노년기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왜 하나님이 실수가 많은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가? 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킬까? 왜 수없이 용서하시고 야곱을 계속해서 복된 길로 이끌어가나?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축복관 때문이에요. 축복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축복관. 여기 열심히 일하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 얼마나, 여러분,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축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박경희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위희강 목사가 많이 아픈데 목사님이 가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많이 사모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걸 사모하는데 내가 바쁜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화를 못하는 것 같아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갔습니다. 2시 40분에 현대 아산병원에 이제 가서 동관에 이렇게 환자들과 만나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모습을 뵈니까 황달이 오셨더라고요. 얼굴에. 그리고 눈에는 이렇게 충혈 같은 것이 있고 그러셨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뒤에도 또 환우들 면회하는 분도 있고 앞에도 있었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하는 도중에 이 위희강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고쳐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위대한 종을 쓰였던 것처럼 우리 위희강 목사님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왜? 여러분이 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신학을 했고 미국의 또 유명한 대학 클라이먼트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또 교사입니다. 목사님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익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렇게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왜 혈액암이 다 회복이 되고 참 좋아졌는데 왜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몸이 나빠지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산의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베델교회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러분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 한다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기뻐요. 사모님도 기뻐. 그래서 뒷바라지 같은 걸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의 수치가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쳐서 사랑하리라. 호세아에서 보면 고쳐서 사랑하리라. 고쳐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고쳐서 사용하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의학, 인간의 노력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나 하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미래에 꿈이 있는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야곱은 여러 여건하에 최고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꼭 야곱의 평가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 형 에서는 당장 배고픔 때문에 팥죽한 것을 빨리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먹는 거. 이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죠.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팝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요? 장자권을 사는 것이죠. 장자권이라는 건 미래예요, 미래. 지금 배고프고 지금 힘들지만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샀다 하는 거죠. 인간은 꿈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큰 꿈을 꾸고 어려울 때도 꿈꾸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꿈. 오늘의 우리의 청년들이 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결코 안 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한이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 죽겠는데 배고파서 먹는 게 중요하지. 장래가 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경배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야곱은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와 장자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배고픔을 참는 것입니다. 팥죽을 형에게 주고는 그 밤에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를.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실의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뭘 중요해 지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사업이 어려운데 무슨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사실 앞에 뭘 예수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다 별거 아니다.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래가 없어요. 장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기도, 꿈,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 축복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와 경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경배의 사람.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아주 바꿔놓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베델,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경배합니다. 그건 나중에 삶의 어려움이 또 봉착했을 때 그는 늘 어디를 향하느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맨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큰 축복의 물줄기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의 사람입니다.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다 그렇죠. 제단의 사람들입니다. 경배와 찬양.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집에서 적장적장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게을러지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녀들로부터죠. 그런 최고의 형통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그런 맨 마지막의 삶이 어떨까? 바로도 축복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쫙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아다 핑크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력의 태양과 같다.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감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야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제 글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는데 우리 감사,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게 될 건데 이 감사 얼마나 중요할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안에는 최고의 능력이 숨어 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과 예배의 연락을 가져오며 행복과 형통을 창조한다. 감사는 그 안에 모든 축복의 프로그램이 탑재해 있다.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찬양이며 최고의 무기이다.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 감사는 최고의 축복과 능력을 끌어오는 자석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조건 없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가 없다.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다. 감사는 사탄을 이기는 신무기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다. 절대 감사, 창조적 감사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